샬롬. 7월 2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청년놀이 장서윤 자매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불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제강점기에 삶의 배경은 비슷한데 다른 삶을 선택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가도 평가받은 서정주입니다. 국화 옆에서 추천사와 같은 그가 쓴 시들은 우리 국어 지문에도 자주 나오고 교과서에도 실렸던 적이 있을 만큼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가 친일행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는 한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는 1940년대에 들어서서 사상을 전향하고 친일의 편에 섭니다. 이처럼 매우 똑똑한 지식인이었던 그는 왜 친일을 하게 됐을까요? 이에 대해 서정주는 얼마 뒤 대한민국의 광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본의 지배가 최소 100년은 갈 것으로 봤다. 일본이 전쟁에서 이렇게 빨리 패할 줄은 몰랐다.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작가 심훈입니다. 그는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철학과 국문을 공부했던 서정주와 마찬가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집안은 오히려 친일파였습니다. 심지어 신문의 첫째 부인은 일본으로부터 후작자기를 받은 청풍군 이해승의 누이 이혜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고 바라보았던 미래는 서정주가 본 미래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적 시인 그날이 오면에 보면 그가 바라본 미래가 어떤지 나옵니다. 그 시의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라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서정주에게 독립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시문에게 독립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둘에게 큰 차이를 보인 한 가지는 바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였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지혜롭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맹자의 공부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교육 환경이 좋아졌더니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3번 이사합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곁에, 두 번째는 시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교 옆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먼저 공동묘지 곁에서 죽음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 이어 시장 곁에서 삶을 느끼게 했고 그 다음에야 맹자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즉 죽음과 삶, 나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모임과 예배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삶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그 시간에 우린 함께 듣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내며 현실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길 원치 않았던 이들,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처럼 그들이 현재를 조금 특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미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오늘을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박해와 유혹을 이겨낼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결국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은 어쩌면 너무 우리가 흔하게 들어 고리타분하고 현실과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미래가 바로 오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보통 대학의 진로, 전공은 무엇을 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다 꿈이 없어 더 위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될지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 삶의 끝에 결국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린 오늘을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발을 땅에 딛고서 구름 위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발을 딛고서 그러나 저 구름 위에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의 끝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정의로운 자는 세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녀들을 참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 꿈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답게,
그 약속을 간직한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